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17번째 날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선포하며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축복의 고점을 찍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4일 남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내일 하루 조심하시면 완주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새벽 좀 긴장하시고 알람을 맞추시고 참석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특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패자부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완주의 은혜와 축복, 거기에다가 선물도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준다. 근데 2026년에는 몇 번까지? 3번까지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패자부활절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기가 빠진 날에 교재를 읽고 자기가 빠진 날에 설교를 듣고 간단한 소감과 줄거리를 써서 교육자실에 제출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제가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책을 읽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분이시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죠? 특세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빠진 날만큼 이어서 나오시면 돼요. 자기가 빠진 날만큼 이어서 나오시면 되고, 이 모든 것의 마감은 1월 말일까지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뭐 한 번 빠지고 2번 빠졌는데 무슨 완주가 중요해, 무슨 선물이 중요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내 삶의 신앙의 마디를 한번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라도 신앙의 마디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년에는 221명인가 완주했거든요. 작년에는 221명인가 완주했는데 지금 새벽에는 한 240명 안팎으로 지금 성도들이 출석하는 것 같아요. 221명보다 많겠죠? 네,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이라는 인생의 고비와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가 되었잖아요. 이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800에서 900km.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직선으로 갈 수 없으니 가다가 강을 만나면 돌아가야 되고 사막을 만나면 돌아가야 되고 광야를 만나면 돌아가야 되고, 이 돌아가는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직선 거리로는 800에서 900km지만 실제적으로 여행해야지 되는 거리는 1500km. 이 1500km라는 거리를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그것도 어린과 노인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며칠의 기간을 걸어가야 되냐면 4개월이라는 기간을 여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여행하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이곳에 강도와 도적대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주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라고 기회를 보고 있는 때가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귀환시키라는 사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간청을 하여 오늘 본문처럼 보병과 기병과 마병, 군대를 빌리는 수밖에 없다. 너무나 많은 강도들이, 너무나 많은 도적들이,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력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왕에게 군대를 빌려서 가는 수밖에 이게 답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사실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애굽의 왕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내가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들을 누가 해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노예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이에요. 근데 우리의 재산이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을 감당해야 되니 굳이 바사의 백성들이, 굳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겨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근데 해방시켜 주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수지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하여, 다시 노예로 두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도 내가 굳이 얘네들을 해방시켜줄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내버려만 둬도 나에게 도움이고, 내버려만 둬도 나에게 유익이고, 내버려만 둬도 내 재산이 되는데 굳이 얘네들을 예루살렘으로 해방을 시킨다고? 근데 이 해방시키는 것도 이제 큰맘 먹고 해주는 건데, 거기에다가 에스라가 왕이시여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면 이 왕의 입장에, 야, 내가 너 해방시켜준 것만도 감지덕지 해야지. 아니, 그거 고마운 줄은 모르고, 아니, 거기다가 군대까지 동원해달라고? 야, 내가 해방시켜준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거기에다가 내 힘과 지혜와 능력까지도, 내 군대까지도 동원해달라는 게 말이 돼? 그럼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야, 없는 걸로 쳐. 야, 아예 가지마. 그럴 바에는 가지마. 이게 왕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왕의 군대를 빌리지 않고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안전하게 끝마칠 수가 없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염치 없게끔 왕이시여 해방시켜준 것도 감사하지만 어차피 선심 쓰실 거 군대까지도 빌려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염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 이 에스라가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구해요? 야,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 3일 동안 기도해. 근데 이거는 그냥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나 혼자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해야지 되는 문제고, 그냥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되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야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어 달렸더니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응낙한 것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주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의 응낙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왕을 설득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 이 여행을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언이 하나가 있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When I walk, I walk. When I pray, God walks.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When I walk, I walk. When I pray, God walk. 이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에스라의 이 포로기한처럼 내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으로는 완수할 수 없는 큰 문제,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큰 난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봉착하죠. 근데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해보다가 말아! 포기해! 절망해! 낭망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포기는 없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은 없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낭망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면 불통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형통하다.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어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호사밧과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나는 한 나라야.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마온이라는 나라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 나를 쳐들어와. 한 나라와 싸워 이기기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여러분 코앞까지 들이닥쳤어.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 그때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끊임없이 했던 거 뭐냐?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안 되오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그냥 매번 하던 수준의 기도만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내 손을 넘어선, 내 한계를 넘어선 문제이기에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니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우리 나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 뜻과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거기다가 이 여호사밧이 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제 했던 설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맨날 하던 그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 천사가 개입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떠나간 그곳에서 전리품을 며칠을 얻어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둬도 남을 정도의 큰 은혜와 축복,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얻는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로부터는 전쟁의 소문이 나서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여호사밧이, 부귀와 존귀가 극한 왕이 누가 됐다고요? 여호사밧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처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되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 막힌 문제, 틀린 문제, 어그러진 문제는 평상시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목이 쉬어라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위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지 되고, 여기에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야 그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제와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더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합심하는 기도를 더하고, 합심하는 기도에 금식하는 기도를 더하고, 금식하는 기도에 말씀 기도를 더하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하나님께 여호사밧 왕처럼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고,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랑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겸비한 기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기도, 겸비한 기도. 여러분, 이 모든 기도에 겸비한 기도, 겸손한 기도가 왜 중요할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세요? 겸비한 기도,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언제 용서의 축복이 있어요? 겸손하게 기도할 때, 겸비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의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겸비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는 응답의 축복과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혜와 더 나아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져요? 겸손한 자들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들을 만큼 들었어, 나도 다닐 만큼. 아니요, 겸손한 자들만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겸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용서의 은혜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일회에 이틀을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생활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적 인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 종교적 삶을 살아가. 근데 교만해.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세상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은커녕 하루에 3번 기도는커녕 소득의 11조도 못하고 생활의 11조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세리,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인생에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삶에 축복하셨잖아요.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자기 헌신, 자기 봉헌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였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속적 삶을 살았지만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19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칼 야스퍼스의 사상과 철학 중에 이게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의 철학의 떼제 중에 하나가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모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봉착한다. 이게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은 5가지인데,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것이 5가지예요. 근데 수많은 번역가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정도환 목사가 철학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언어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생로병사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건 불가항력적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고독의 문제. 아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자식 새끼들이 있는데도 외로워. 고독해. 고통이 있어. 왜 이러지? 여러분, 고독의 문제를 이걸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불안의 문제.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이런 선포를 했는데, 나는 가져볼 만큼 가져봤어. 우리 교회에도 돈을 가져볼 만큼 가져봤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시기를, 나는 세상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어 라고 지금 고백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시기를. 근데 가져볼 만큼 가져보고 누려볼 만큼 누려보고 살아볼 만큼 살아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만족이 되든가요? 평안이 있든가요? 기쁨이 있든가요? 안 가져봐서 모르나? 못 누려봐서 모르나?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세요. 돈이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 그 영혼의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 성공이, 명예가, 권력이, 부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불안한 마음, 가장 대표적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얼마나 불안해. 이 불안의 마음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죄의 문제. 죄의식, 죄책감. 이게 나를 짓누르잖아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갈등과 경쟁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좋게 살아가고 싶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게 다른 이들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고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되고 갈등의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갈등과 문제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이 설교 제일 많이 했죠?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이 5가지. 죽음의 문제, 고독의 문제, 불안의 문제, 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5가지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한계 상황, 불가항력적인 문제다라고 칼 야스퍼스가 딱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 칼 야스퍼스가 일평생 한계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말년에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야스퍼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좀 멋있게 얘기해 볼게요.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사는 게 실존이라 그래요. 실존은 초월해서 방향을 찾는다. 실존은 초월해서 방향을 찾는다. 이런 말을, 이게 무슨, 어렵죠? 철학이잖아. 여러분, 인간의 삶의 문제는 초월자에게서만 찾아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초월자가 뭐예요? 궁극적 실제, ultimate being. 여러분, 하나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는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거기서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죄의식이, 거기서 불안이, 거기서 고통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 야스퍼스가 말년에 이 초월자를 향한 의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여기는 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믿어보니까, 다녀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평안이 있으시잖아요. 불안이 사라지시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 상황, 칼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한계 상황,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실존은 초월해서 방향을 찾는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앙을 가질 때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영지교회 표어와 주제는 신앙의 한계,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내 앞에 지금까지 노력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한계 상황. 독일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독일어 발음이 안 좋아서. 한계 상황.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오직 믿음과 기도로만 돌파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문제는 오직 믿음과 기도로만 돌파할 수 있고, 그 기도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구별하고 작정하며 하는, 한 번쯤은 목이 쉬어라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셔야지 되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베이스는 뭡니까?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때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겸비한 기도, 겸손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평생 좀 겸손하게, 겸비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